오늘도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을 축하합니다. 근데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선물 안 받으면 서운해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네, 오늘 예수님의 탄신일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그런 선물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정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선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선물이 저의 인생을 바꿨을까요? 맞습니다. 저에게는 제 아내가, 최경이라는 자매가 저에게는 정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사탕으로 3명 자녀를 낳고 이렇게 그들과의 만남도 갖게 되었죠. 또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정말 뜻하지 못한 그런 만남이라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은 선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선물을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기억도 안 나네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지 오늘 3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 중에 가장 최악의 내전으로 꼽히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바로 보스니아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2년부터 95년까지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내전을 통해서 10만 명 이상이 죽었고 또 22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또 12,000명의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주로 무슬림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추악한 고통의 현장에서도 등장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 출신의 첼리스트 베르단 스마일로비치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첼로를 연주한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도시 한가운데에서 이 스마일로비치는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연주복 차림으로 부서지고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이 저격당할 위험도 무릅쓰고 첼로를 연주함으로써 비통함과 이 굶주림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전쟁의 두려움도 잊은 채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도 불사하고 몰려들었냐? 그랬더니 스마일로비치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들이 지치고 굶주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비극의 한복판에서 이 스마일로비치가 무려 44개월 동안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전장에서 연주를 한 거예요. 저 여러분 감동이죠? 여러분 이런 이 사건들,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2001년에도 이 선로에 떨어진, 기찻길에 떨어진 그런 일본인을 살리고 대신 자신이 희생한 우리 한국 청년이 있었죠. 이수연이라는 청년이었는데요. 그 당시 일본 사회가 굉장히 개인주의로 팽배해 있었는데 그 이수연 청년의 그런 희생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뭔가를 대충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를 추구하고 또 정말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죠. 특별히 이렇게 생명이 역사하는 것. 이렇게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혹은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큰 가치와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우리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놓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게 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의 어떤 육체를 입고 온다는 건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냐 그래서 믿질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한 신이, 그 영적으로 거룩한 신이 더러운 육체에 입고서 내려올 수가 있느냐고 해서 이제 믿질 않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평화가 없죠? 얼마나 이 시대가 정말 반목과 갈등과 이런 또 다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할 때, 또 그렇게 용서할 때 우리는 평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여자 성도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은 원래 이 세례를 믿기 전에 간염이라는 질병으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남편이 이 부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갖고 일만 그냥 죽으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자기는 아픈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다. 라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여자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평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막 밀려 올라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의 평강이 막 세상 살면서는 그런 평강이 없었는데 그 남편도 믿고 막 다 싫고 다 죽이고 싶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생명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평강이 막 밀려온 거예요. 좀 신비적인 역사죠. 그래서 이분이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남편도 용서했고 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그 질병도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 마음에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거센 파도를 두려움 없이 타고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 생명이란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끔 예수 믿다가 평강이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러나 또 예수님께 구하면 그 평강,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운명과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TV 드라마에 자주 흔하게 사용된 소재가 있죠. 이게 뭐 힘없고 빽 없는 가난한 흙수저 자매가 또 이렇게 막 좀 금수저, 돈 많은 그런 오빠를, 이제 형제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드라마 소재가 많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드라마를 좀 좋아했었는데, 저도, 파리의 연인 뭐 이런 드라마 아세요? 파리의 연인 이런 드라마에서 막 그 남자 주인공 여자한테 애기야 애기야 이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불러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그냥 뭐 어쨌든 재밌긴 하죠. 근데 저건 뭐 드라마니까 뭐 저렇지, 어떻게 저게 현실 속에서 가능해? 운명이 바뀔 수가 있나? 신분이 바뀔 수가 있나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과 신분이 바뀐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직 잘 모르시죠?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가 정말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소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 상승을 뭐 얘기하고 세상에서 신분 상승들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신분 상승은 이렇게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신분 상승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운명을 바꾼 이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랑,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상승 운명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신분을 바꾸셨는데, 또 맨날 뭐 이렇게 괴로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뭐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뭐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비천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다 죽겠지만 죽은 다음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탈북한,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세터민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2022년 기준으로 지금 27,000명 됐다고 그래요. 27,000명 넘는다고 그러는데, 2022년에 27,000명이었으니까 지금쯤은 한 35,0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3만 명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80%가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의 용기가 더 대단한 것 같긴 해요. 탈북한. 근데 탈북한 사람들이 3만 명이 되지만 사실은 탈북하지 못한, 그래서 잡혀갖고 도로 끌려가서 강제 이런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끌려가서 뭐 노역을 하거나 아니면 총살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탈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창호 중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6.25 때 참전했다가
중공군한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북한으로 넘겨졌는데, 북한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계속 그냥 강제 노역을 하다가 한 40년 가까이 노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이 64세에 드디어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영화가 생각나죠.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뭐 빠삐용 같은 영화들이 생각나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인간의 집념들을 이렇게 보여준 영화들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 걸고 이렇게 계속해서 탈북을 시도할까요?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주는 힘, 자유가 주는 그리움 때문에 이렇게 탈북을 계속 시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잡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자유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뭐 생명일 수도 있지만 자유이기도 합니다. 자유. 만약 우리가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오겠어요?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다니며 어떻게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겠어요? 여러분 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자유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어둠과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여기 나왔죠? 예수님이란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해방할 자. 죄에서 해방시킬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뭐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기도 하죠. 구약 말로.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그분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된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해방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정죄를 받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예수님 설교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그분이 죽으셨나 보다. 그냥 뭐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보다. 뭐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분이 왜 우리 때문에 왜 죽어야 돼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뭔지 뭔다 못한 우리가 여러분 아담이란 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담인데 흙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흙먼지로 젖었어요. 흙먼지에서 이렇게 생기를 하나님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된 건데 사실 우리가 생기가 빠져나가면 죽고 나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 그냥 한 줌 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자기가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기쁨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되면은 백화점의 매출이 막 10% 이상 막 상승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지금 성탄절 선물을 못 받으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성탄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최고의 성탄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센세이션하고 정말 이렇게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 성구가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구절입니다. 성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때는 뭐 죄가 있으면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왕이나 세상이나 이런 선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으셨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찬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니 어떻게 이 비좁고 정말 더럽고 추한 이 내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의 영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또 더 중요한 건 놀라운 건 뭐냐면 한번 들어오신 이분은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라 그래서 나가지도 않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도 않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한번 택하신 자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나요? 안 나가세요. 그러나 물론 이제 우리가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물론 안에 계심으로 계속해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좀 있어야 사실 목사들도요 좀 자녀들 좀 아프고 막 이래야 더 기도가 막 간절히 나오고 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개척교회에 와서 보니까 지금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3.1교회 있을 때도 기도를 했지만 지금 개척교회 상황에서 정말 뭐 그냥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뭐 여러분도 이제 여기 오셔서 알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막 왜 나한테 뭐 그런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과 슬픔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께로 저를 인도합니다.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제가 여기서 뭐 주중에도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게 더 느껴지고 이분이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너무 느껴져서 정말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분이 죄가 없고 고난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실 분인데 조금 더 어둠도 없으신 빛이라고 하신 사랑이라고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이 연단을 통해서 배우시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방식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길이고 또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 기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뭐 여러분을 이렇게 믿다가 뭐 천국 데려가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창조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진짜 얼마나 감격스러운 단어인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정말 사람들이 그냥 맨날 이렇게 뭐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뭐 모여서 이렇게 삼삼오오 이렇게 파티를 벌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성탄절에 막 유흥가를 배회하면서 술 먹는 그런 자기들이 왜 이렇게 기분을 내고 난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도 성탄절을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성탄절을 종교와 상관없는 그런 날로 그냥 어떤 명절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한 일본 청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보고서 성탄절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교회 관계자들한테 이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내요? 무슨 명절 지내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내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이 안 믿을 때는 성탄절을 지내면서 그냥 명절처럼 그냥 그렇게 보낸 거예요.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 뭐 예수님이 누군지 알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참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내느냐 참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탄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많이 알아야 알려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이 가득 차야 또 사랑이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전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그걸 믿는 거죠. 뭐 가끔 예전에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뭐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랑하지만 뭐 말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꼭 말을 해야 알아?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런 거 물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런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하면서 또 성탄절에 또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아까도 인사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메리가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유쾌하다. 그리고 크리스트마스. 그리스도의 미사. 이제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즐겁게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멸망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과 신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선물임을 확인하게 되어서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